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에스겔 37장과 47장 앞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영의 귀를 열어주시고 영의 눈을 열어주시사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에스겔은 제사장의 아들로서 25살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597년에 끌려갔습니다. 그래서 바벨론 사람들이 에스겔을 그발강이라는 유프라테스 강의 지류에 있는 포로 수용소에 집어넣습니다. 그 포로 수용소에 들어간 지 5년째 되는 592년에 에스겔은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선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7년 후인 이제 586년에 예루살렘이 함락되고 예루살렘 성에는 시체가 가득하고 시드기야 왕은 눈이 빠지고 또 그 왕자들은 다 죽고 대신들도 다 죽고 이제 수많은 그 지도자들이 전부 묶여서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오늘의 그 마른 뼈 계곡의 환상을 보여주십니다. 바로 1절에 보시면 37장 1절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서 골짜기 가운데 두셨는데 거기 뼈가 가득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게 바로 그 우리가 쉽게 말하는 입신 현상입니다. 에스겔이 입신했다는 거죠. 여호와께서 권능으로 내게 임재하시고 여호와께서 그의 영으로 나를 데리고 가셨다. 그래서 이 입신을 해가지고 그 골짜기를 가게 됐는데 거기에 뼈가 어마어마하게 많았다. 그래서 제가 컴퓨터에다가 에스겔 골짜기 환상, 마른 뼈 골짜기 환상 그렇게 쳤더니 그림이 수백 장이 뜨는데 그 중에 한 장을 잠깐 보여드리기를 원합니다. 한번 보시기 바래요. 죄송해요. 테크니컬 글리치가 좀 있었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저겁니다. 그래서 저 대전보다 넓은 골짜기에 저기 밸리에 마른 뼈가 가득 쌓여 있습니다. 저 위에 뭐라고 써졌냐면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묻기를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Son of man, can these bones live? 이렇게 주님이 물어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명답을 했어요. 주님만 아십니다. 주께서 아십니다. 그랬더니 우리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자 그러면 뼈들한테 말을 해라. 내가 전하는 말을 뼈들에게 전하라 그러셨어요. 그래서 에스겔에게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자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너희 위에 힘줄을 두고 살을 입히고 가죽으로 덮고 너희 속에 생기를 넣으리니 너희가 살아나리라. 또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 이렇게 말을 하래요. 그래서 에스겔이 그대로 말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갑자기 막 뼈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뼈들이 막 움직이더니 A라는 사람 뼈가 서로 막 만나고 B라는 사람 뼈가 서로 막 만나고 C라는 사람 뼈가 서로 막 만나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 골짜기에 있는 수많은 뼈들이 서로 자기 맞는 뼈들을 찾아가지고 막 연결되는 거 있죠. 그러더니 그 뼈에 힘줄이 확 생기고 살이 막 오르더니 그 위에 가죽이 싹 덮여서 조금 전까지만 해도 그 넓은 밸리에 뼈만 가득했는데 이제는 사람이 다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런데 생기는 없어요. 그럴 때 우리 하나님께서 이제
그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이렇게 말을 하라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그랬더니 그냥 저 사방에서부터 훅 하면서 생기가 오더니 그 수천 수만 그 송장처럼 누워있는 사람들 속으로 생기가 싹 들어갔더니 그 사람들이 벌떡 일어나는데, 우리 10절 극히 큰 군대더라. 그래서 제가 또 군대 일어난 그림을 또 쳤더니 안 나오는 거예요. 아무도 그걸 제대로 못 그리더라고요. 그래서 다음 사진을 보시면 비슷한, 저게 바로 이스라엘 여군들이 이스라엘 전몰 장병들 무덤 앞에 한 명이 딱 서가지고 경례하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 현충일 날. 그래서 와, 이게 그래도 제일 비슷하다. 저 독립전쟁 하느라고 죽은 저 군인들 무덤 앞에 저 꽃다운 여군들이 탁 서가지고 착 경례를 아주 맵시 있게 붙이는 것을 보면서 맞다, 바로 이 사진이다. 그래서 정말 이 죽어버린 그 수많은, 죽어서 백골이 돼버린 그 뼈들이 살아서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된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엄청난 얘기입니까? 그래서 결국 이제 우리 하나님께서 이 환상에 대해서 해설을 해주시는 게 바로 37장 11절에서 14절입니다. 이 굉장히 중요하죠. 37장 11절에서 14절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겠어요. 시작.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은 이스라엘 온 족속이라. 그들이 이르기를 우리의 뼈들이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은 완전히 불타고 거기 성전은 다 불에 타서 무너져 버리고 솔로몬 성전 다 불타버리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있는 모든 집들, 부잣집들 다 불타버리고, 이제 그 도시는, 성벽은 바벨론 군인들이 확 밀어가지고 저 절벽으로 다 굴러 떨어지게 해버리고, 이제 예루살렘은 완전히 초토화됐고 길거리에는 시체가 쫙 깔려있고, 이제 수많은 대신들과 그 지도자들은 꽁꽁 묶여가지고 바벨론으로 끌려오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유대인들이 뭐라고 스스로 말하냐면, 이제 우리는 끝장이다, 우리나라는 망했다, 이제 우리 유다 나라는 이제 지구상에서 사라지는구나, 그렇게 말을 한다는 거죠.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12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그러므로 너는 대언하여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게 하리라.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이 끝장이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완전히 나라가 망한 이 상황 속에서 임금님은 정말 눈이 빠지고 모든 왕자는 다 죽임을 당한 이 상황 속에서 우리 하나님은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역전의 하나님. 시작. 역전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야구가 뭐 9회 말 투아웃 후에 만루 홈런을 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이 일을 에스겔에게 이 환상을 보여주셨나요? 그것은 바로 이 이스라엘이 멸망한 이 모든 거,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을 그 포로 수용소, 그발 강가의 포로 수용소에 끌려온 그 10,000명, 에스겔하고 597년에 끌려온 10,000명에게 전하라는 거죠. 지금 유태인들은 이 포로 수용소에 이미 잡혀와서 12년째, 597년부터 12년째 있는 이 포로들은 조국이 망했고
조국에서 그 수많은 사람이 지금 포로로 끌려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 생애 소망이 없어져 버렸어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도 없어져 버렸어요. 아유, 하나님이 정말 힘이 없으신가 보다. 우리 하나님이 힘이 없으신가 보다. 어떻게 우리가 여기 끌려와서 이렇게 버티고 있는 건 그래도 조국이 있기 때문에 버텼는데 이제는 그 조국마저도 무너졌다는 거죠. 그런 사람들에게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13절,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로 이제 조금 있으면 539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다 멸망을 당하고, 바벨론이 그냥 하루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깃발이, 바벨론 깃발은 내려가고 페르시아 깃발이 올라가 있는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가. 바벨론 깃발은 하룻밤 사이에 내려가 버렸어요. 그 페르시아군이 개미떼같이 몰려와 가지고 바벨론을 포위를 했는데, 이 바벨론 왕이 파티를 했다니까요. 파티를.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지고 온 그 그릇, 금그릇, 은그릇 다 꺼내다가 거기다가 술을 가득 따라서 퍼마셨어요. 그럴 때 벽에 글씨가 나타났죠. 메네 데켈 우 파르신. 재보고 재보니 부족하여 쪼개노라. 메네 데켈 우 파르신. 그래서 그 글자의 뜻을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왜? 히브리어로 써졌으니까. 그러니까는 히브리어를 잘 아는 다니엘을 불러다가 도대체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재보고 재보니 부족해서 쪼개노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나라를 이 나라가 하나님의 스탠다드에 못 미쳐가지고 이제 멸망시키신다고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그랬더니 이 바보 같은 그 벨사살 왕이 그래, 야, 너 진짜 똑똑하다. 그러고는 자기 금목걸이를 다 벗어가지고 다니엘한테 딱 씌워주고 그날 밤에 돌아가셨어요. 그날 밤에 암살 당했죠. 페르시아 군들이 그 바벨론을 침투를 못하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바벨론으로 들어가는 그 물, 수문으로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진짜 그 유프라테스 강이 수위가 낮아져 있고 수문 밑으로 이렇게 쇠로 막아놨는데 물하고 쇠 사이에 아주 사람이 드나들 만한 큰 구멍이 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이 특수부대가 그냥 대열을 지어가지고 그 수문으로 착착착착 들어가가지고 밤중에 자고 있는 모든 병사들을 다 죽이고 임금도 죽이고, 그리고는 바벨론 성이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페르시아의 성이 된 거죠. 그래서 이제 그때 539년에 페르시아의 고레스 왕이 이제 유태인들은 다 자기 나라로 돌아가도 좋다. 세상에 상상도 못했던 일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저기 우리 하나님 말씀처럼 정말 무덤을 열고 유태인들이 그 무덤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어디로 간다고요? 뭘 받아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가지고 어디로 가요? 고국 땅으로 돌아가게 돼서 결국 이제 학사 에스라가 그 성경을 이렇게 그 수문 앞에 있는 광장에서 국민들한테 읽어줍니다. 그 유대 국민들한테 읽어줄 때 엉엉 울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할 때 그때 그 성령이 그 사람들 속에 쑥 들어간 거죠. 그렇게 해서 결국 학사 에스라가 말씀을 읽어줄 때 그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그 국민들의 마음 속에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구나,
우리가 하나님께 범죄했구나 하면서 회개의 영이 들어온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결국 그 회개의 영이 들어오면서 다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지구상에 다시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이 에스겔이 본 이 환상은, 이 마른 뼈 계곡의 환상은 바로 이스라엘의 회복을 하나님이 선포하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여러분에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잖아요. 해결 못하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각자가 도대체 이 문제는 어떻게 해결을 받을 것인가? 정말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들이 있어요. 저도 이렇게 지난주에 갑자기 이렇게 왼쪽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어떻게 날이 갈수록 낫는 게 아니고 더 아픈 거예요. 자고 나면 더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아는 의사를 생각을 해봤더니 제 친구 목사님이, 의사 선생님이 한 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냈죠. 신 목사님, 내가 옆구리가 너무너무 아파요. 그렇게 카톡을 보냈더니 답장이 왔어요. 최 목사님, 나 지금 모스크바 신학교에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이제 그렇게 답장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상세히 통증에 대해서 설명을 해서 보냈더니 목사님, 그거 큰일 났습니다. 그거 신장에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내가 돌아가면 빨리 점검해 봅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큰일 났다. 이거 또 신장이 망가지면 이거 어떻게 하나. 이제 투석을 맨날 해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말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게 이렇게 생각이 사라지지를 않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괜히 막 이렇게 죽을 것 같고, 막 그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님이 다 죽었어도 무덤을 열고 나오게 해주신다. 우리 13절, 정말 오늘 이 13절 말씀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레마로 받으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전의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더 이상 소망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그 소망을 갖게 해주시는 하나님이시죠. 그것을 오늘 이 에스겔 37장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시작. 절망 중에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해결 못하는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부르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라 망했어요. 임금님은 눈알이 빠졌단 말이죠. 그 마지막 본 게 자기 왕자들이 죽는 장면을 봤어요. 그렇게 하고 눈을 빼는 거죠. 그리고는 쇠사슬로 묶어서 바벨론까지 800마일을 걸려서 끌고 가는 거예요. 세상에 임금님이 일반 죄수들처럼 쇠사슬로 묶여서 눈 빠져가지고 끌려가는 모습을 국민들이 볼 때 얼마나 비참하겠습니까? 그런데도 우리 하나님은 그 감옥에 있는 그 여호야긴 왕을 감옥에서 꺼내시는 거예요. 시드기야는 죽었지만 여호야긴은 꺼내시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 하나님은 그 무너졌던 다윗 왕조를 다시 회복시키시는 거예요. 시드기야의 왕자들은 다 죽었지만 여호야긴의 왕자는 살아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 하나님은 다윗의 왕통을 다시 있게 하고 스룹바벨이 돌아와서 성전을 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도 우리 하나님은 정말 절망의 깊은 밤에 우리에게 아침을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오늘 굳게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에스겔 47장은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오는 물입니다. 그래서 이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오는 물이 이 동쪽으로 흐르다가 제단을 따라서 남쪽으로 가다가 다시 이제 그 물이 다시
성전 밖으로 나가서 동쪽으로 또 흘러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동쪽에서 나와가지고 남쪽으로 갔다가 다시 북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가는 그 물이 뭐냐는 거죠. 바로 그 물. 근데 그 물이 이제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온 그 물이 이제 3절 보시면 어디로 간다고요? 바로 천척을 동쪽으로 갔더니 발목에 차는 거예요. 또 천척을 가니까 그 물이 무릎에 차는 거예요. 또 천척을 가니까 물이 허리에 차는 거예요. 또 천척을 가니까 이제 어마어마한 깊은 강이 돼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 되는 거예요. 저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을 본 적이 없었거든요. 한강도 뭐 따지고 보면 얼마든지 헤엄쳐서 건널 수 있잖아요. 근데 그 아르헨티나를 갔더니 사람들이 저보고 목사님 강을 한번 보실래요? 그래서 부에노스아이레스에 무슨 강이 있으리요? 그러고 가봅시다. 그래갖고는 강을 갔더니 이건 강이 아니고 바다더라고요. 세상에 라플라타 강이, 저는 그렇게 넓은 강을 본 적이 없어요. 저쪽 반대쪽이 안 보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강도 있더라고요, 이 세상에. 그래서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 라플라타 강 이제 그런. 네. 또 저번에 우크라이나에 갔더니 거기도 우리 선교사님이 목사님 드네프르 강을 한번 보시겠어요? 그래서 드네프르 강 봅시다. 그랬더니 갔더니 거기도 진짜 저쪽 끝이 안 보이더라고요. 얼마나 넓은지. 우크라이나 중앙을 관통하는 드네프르 강이 얼마나 넓은지 반대쪽에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와, 대단히 큰 강입니다. 그런데 바로 천척을 갔더니 발목까지 차고, 천척을 갔더니 무릎까지 차고, 천척을 갔더니 허리만큼 차고, 천척을 갔더니 끝이 안 보이는 강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 그림으로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그 그림을 이제 막 찾아봤어요, 컴퓨터에서. 그랬더니 쓸만한 그림이 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이렇게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보여드리길 원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기다리세요. 그래서 이제 이 그림에 보면은 이제 이 에스겔에게 말을 거는 그 천사 같은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죠. 저 맨 밑에, 왼쪽 맨 밑에 그 하얀 날개 달린 분, 그분이 에스겔에게 인자야, 이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네가 무엇을 보느냐. 그래서 이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가지고 저 위에 잣대, 그 잣대로 이렇게 천척을 재니까 발목까지 차고, 또 저 잣대로 천척을 재니까 무릎까지 차고, 잣대로 천척을 재니까 허리까지 차고, 그리고 또 천척을 재니까 이제는 끝이 안 보이는 강, 아주 헤엄치는 강이 됐다는 거죠. 그리고 강 좌우편에는 나무가 엄청나게 많고 그 나무에서 각종 실과가 열리고, 그리고 사람들이 그 에네그라임에서부터 그 끝까지, 그 어디죠? 하여튼 그 끝에까지 사람들이 그물을 치면은 물고기가 수없이 많이 잡히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 문지방 밑에서 쫄쫄쫄 나오는 물이 이렇게 수많은 생명을 살리는, 그리고 저 물이 바다로 흘러가면 바다가 살아나는. 그래서 에네그라임에서부터 아라바까지 그 바다가 전부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 이게 뭘까요? 저는 바로 이것이 여러분 한 분 한 분 속에 성령님이 오셔가지고 여러분의 배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솟아나서 결국은 한 명이 성령을 제대로 받으면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저렇게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 발목에 차는 정도의 성령 충만 가지고는 만족하시면 안 돼요. 무릎에 차는 정도의 성령 충만을 가지고 만족하시면 안 돼요. 그거 가지고는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께 온전히 순종해야 하는 거죠. 저 헤엄친다는 게 성령의 강물에 나를 맡긴다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어느 정도 돼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사도 바울이 했던 걸 내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어느 정도 돼야 나를 통해서 그 마틴 루터가 했던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대답은 간단해요. 발목까지 차는 정도로는 안 된다. 무릎까지 차는 정도로는 안 된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은 이 정도면 내가 충분히 성령 충만하다. 그게 아니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에스겔 47장의 성전 문지방 밑에서 솟아나는 물의 이 환상은 한 개인의 성령 충만을 나타내는 겁니다. 우리 한번 크게 한번 합시다. 성령 충만. 시작. 성령 충만. 그래서 이 기독교의 역사는 저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일어났어요. 말씀드렸듯이 사도 바울 한 사람이 성령 충만하니까 지중해권 전체가 복음화 되는 거죠. 예, 그 예루살렘에서부터 일루리쿰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코소보까지, 예루살렘에서부터 그 세르비아, 헤르츠고비냐까지, 예루살렘에서 그 유고슬라비아까지 사도 바울이 걸어서 그 터키의 그 토로스 산맥을 넘어가지고 터키 그 전체를 복음화하면서 그리고 이제 마게도니아로 건너가서 거기에서부터 이제 사도 바울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마틴 루터가 정말 그 수백 명의 카톨릭 박사들이 야, 네가 쓴 이 책 전부 거짓말이라고 말해. 이거 책 다 틀렸다고 말해. 그럴 때 마틴 루터가 여러분 그리고 카알 5세 황제님, 저를 하룻밤만 시간을 주시면 안 될까요? 내일 말씀드리면 안 될까요? 그리고는 호텔방에 가가지고 밤새 기도했어요. 하나님, 저 수백 명의 카톨릭 박사가 틀렸습니까? 아니면 제가 틀렸습니까? 제가 주장하는 게 틀렸습니까? 아니면 저분들이 주장하는 게 맞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 밤새 여쭤봤어요. 그랬더니 깨달음이 오는 거예요. 자기가 비텐베르그 그 교회 문에다가 95개의 그 질문을 망치로 땅땅땅 붙인 거,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수많은 학생들이, 그리고 수많은 교수들이, 그리고 수많은 독일 사람들이 자기를 지지해 준 거, 그리고 교황의 파문장이 왔을 때 그것을 동료 교수들 앞에서 불태운 거, 그리고 하나님께서 학장님을 시켜가지고 자기한테 시편 강의를 시킨 거, 그래서 시편 강의를 하다가 자기가 예수님을 만난 거, 그리고 로마서 갈라디아서 강의를 하면서 거기에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그 진리를 깨달은 거, 이 모든 것을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연이 아닌 거예요. 이게 전부 하나님이 하신 일인 거예요. 마틴 루터가 깨달았어요. 내가 이거 혼자 가는 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다음날 법정에 다시 나가서 황제 폐하 앞에서 그렇게 선포했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거역하는 것은 올바른 일이 되지 못합니다. 내가 쓴 이 모든 글을 나는 하나님이 주셔서 썼습니다. 고로 나는 내가 쓴 이 모든 책과 글들을 번복할 수 없습니다. 그래, 하나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러고는 뚜벅뚜벅 걸어서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는 종교개혁이 일어난 거죠.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저렇게 성령 충만 받은 한 사람을 통해서 오늘 우리가 이렇게 장로교가 돼가지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죠. 개신교회가 돼가지고 개혁교회가 돼서 우리가 이렇게 예배 드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지금으로부터 200년 전만 해도 아무도 선교를 나갈 생각조차 안 했어요. 왜? 선교를 1555년에 우리 개신교가 생기자마자 선교사 5명을 브라질에 보냈더니 브라질에 있던 예수회가 그 5명을 다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너무 놀래가지고 1555년에 나갔던 선교사 5명을 다 죽여버리니까
너무 놀라서 그때부터 아무도 선교를 갈 생각을 안 했어요. 그럴 때 1793년에 윌리엄 캐리라는 영국의 침례교 목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은 내게 주신 말씀이다. 내게 주신 말씀이다. 그걸 바로 깨달은 거죠.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라. 우리 주님의 이 말씀을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는 개인적인 명령으로 해석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저렇게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나가가지고 지금 이렇게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열리게 된 거죠.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 에스겔 47장 성전 문지방 밑에서 쫄쫄쫄 흐르는 물의 환상은 바로 한 개인의 성령 충만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가 먼저 성령 충만을 받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바로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게 되면, 그러면 그 골짜기의 마른 뼈, 에스겔 37장에 그 다 죽어버린 마른 뼈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이 대언되면 죽었던 영혼들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군대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겔 37장과 47장의 이 두 환상은, 47장은 한 개인의 영적 부흥, 성령 충만이라면 이 37장은 바로 집단적인 영적 부흥, 집단적인 영적인 부활입니다. 그렇게 해서 오늘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이 말씀을 나누면서, 그러면 어떻게 하면은 내가 저렇게 성령 충만 받고 나를 통해서 아까 그 이스라엘 여군들 사진 좀 보여주세요. 나를 통해서 그렇게 내가 먼저 성령 충만 받고 나를 통해서 저렇게 하나님의 군대가 무덤을 열고 나올 수 있는가? 이것은 결국에는 말씀을 대언을 하는데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충실히 대언을 하는 사람이 되려면 첫째, 말씀을 공부해야 합니다. 오늘 교회 소식에 보시는 대로 우리 정재규 전도사님이 하시는 말씀 기도의 삶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 우리 백성환 전도사님이 하시는 111 클래스 이제 이번 주 월요일부터 있잖아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부터는 이제 4월 20일부터는 성경 읽으진의 구약 성경 방이 13주 과정으로 있게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을 소유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진짜 중요한 건 말씀을 삶 속에서 실천하는 겁니다. 말씀을 소유만 해서는 아무 소용이 없고 실천해야 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 거죠. 말씀을 꼭 삶 속에서 실천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의 명령대로 저 마른 뼈 같은 다 썩어서 뼈만 남은 저 사람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영적으로 완전히 마른 뼈 같은 상태가 됐습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충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저렇게 무덤을 열고 하나님의 군대가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정말 이 시간, 주여 내가 말씀을 공부하고 말씀을 간직하고 말씀을 실천하고 말씀을 전하는 내가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나를 통해서 21세기에 우리 예수님의 재림을 앞두고 부흥이 오게 해주세요. 우리 한 1분 동안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 아버지 오늘 아버지여 에스겔 47장 아버지 성령 충만의 아버지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께 온전히 자신을 맡기고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성령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오늘 에스겔 37장처럼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그 마른 뼈 같은 다 죽어버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소유자들이 되게 해주시고 말씀의 실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의 전달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역사가
마틴 루터의 역사가, 윌리엄 캐리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할렐루야.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통해서 사도 바울의 역사가 이 시대에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마틴 루터의 그 개혁이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윌리엄 캐리의 그 개신교 선교의 역사가 열렸던 그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을 통해서 새로운 세계 선교의 역사가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는 에스겔 47장의 그 환상처럼 성령 충만을 받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에 연결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아버지 거듭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에 연결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생명을 가지고 에스겔 37장의 마른 뼈 계곡의 환상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아버지여 그 뼈들이 연결되고 살이 덮이고 가죽이 덮이고 아버지여 생기가 들어가서 벌떡 일어나 하나님의 아버지여 군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여 한 분 한 분에게 성령 충만을 부어주시고 신실한 말씀의 대언자들이 될 실력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우리